네, 오늘 말씀은 회개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늘 인사하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또 몇 분 만나자마자 인사한 게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도 했는데 맞아요. 밥 먹었어요? 식사하셨어요? 예. 식사하셨습니까?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만나면 식사하셨어요? 의례적으로 해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와가지고 식사하셨어요? 라고 하면 나랑 같이 밥 먹자고 생각하나? 아니면, 내가 밥도 못 먹고 사는 좀 불쌍한 사람은 보이나? 이렇게 속으로 많이 상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산다? 밥 힘으로 산다. 그래서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라고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밥에 관련된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 금강산도 밥 한 밥에 잘 뿌린다. 그 나물에 죽도 밥도 다 지금 다 아시죠?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속담이 기가 막히죠. 모든 말에 밥이 안 들어가면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이 안 풀려요. 그럼 뭐부터 먹고 하자? 밥 먹고 하자. 예. 요즘에 모든 사람들이 밥 힘으로 삽니다. 아무리 이제 요즘에 빵 먹고 인스턴트도 있고 뭐 면도 있지만 모름지기 밥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체성은 밥 힘으로 삽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대 가치관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 이방인. 엄연하게 우리는 그 나라 가면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이 이방인의 탈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할례를 받고 유대교에 개종하는 것 말고는 유대인으로 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한테 이 사람들은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왜? 이유는 한 가지. 이 이방인들 때문에 자기네 믿음이 훼손되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동경심을 갖고 그 사람들과 결혼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의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아세라 신전에 가서 음란한 저질 행동을 하고 바알 선지자한테 제사를 지내면서 그 쾌락적인 모습들을 즐겁게 보고 와, 우리 하나님은 저렇지 않은데 이 하나님은 참 쾌락적이고 즐거운 하나님이시구나 하며 동경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고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결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방인과 결혼함으로써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 꾸려지고 그 가정들을 통해서 또한 우상을 섬기는 자녀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이 섬기는 문화가 이 가나안 땅, 특히 이스라엘 진영 안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말한 게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아프냐? 분명히 이제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제 다 페르시아에서 넘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성벽도 재건하고 수룹바벨을 통해서 뭔가를 막 이제 외형적으로 이제 나라답게 구실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포로의 귀환에서 외형적으로는 뭔가 나라스러운 모습이 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안에 우상을 섬기는 문제들이 벌어진 거예요. 왜 이 우상을 섬기나 보니까 이방인과 통혼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며 이방의 문화를 성벽을 건축했지만 그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이 만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는
영적 각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방인과 절대적인 구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에스라 이전에 한번 되돌아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았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룻, 모압 여인입니다. 라합, 여리고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 그 가나안 족속 속 사람입니다. 십부라, 이방인입니다. 다 이방인이에요. 예, 미디안 사람이에요.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면 뭐지 이건? 혼동이 올 수 있어요. 여기서 구분해야 될 거 있습니다. 타 민족과의 결혼과 타 종교인과의 결혼은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지금 말했던 루시며 라미며 아비가일며 십보라 이들은 신앙의 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해서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신앙의 변화 없이 그냥 이방인과 결혼해서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하는 문제가 벌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성곽은 재건했지만 수부르 바벨을 통해서 이 안에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근데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는지 우리는 되짚어 봐야 됩니다. 저는 며칠 전에 페이스북을 좀 보다가 대학교 후배인데 그 친구는 이제 학부는 이제 순복음에서 한 세대를 나왔는데 저랑 같이 나왔는데 걔는 이제 장신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후배인데 한번 걔네 교회에 이제 전도하는 거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뭘 그랬냐? 그 예배당 안에 대성전 이 강대상 앞에 컴퓨터를 6대를 갖다 놓더라고요. 그리고 강대상을 치고 거기에서 친구 초청 게임 대잔치, 롤 게임 대잔치를 하더라고요. 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아, 이렇게도 해서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또 엄청 파격적이다. 이 친구가 고등부를 하는데, 뭔가 이게 획기적인 것을 하구나. 그러면서, 대단한데? 한편으로는, 교회가 교회다움이 있나? 교회다움이 있을까? 사람이 모인다고 교회인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암만 생각해도 제 목회 철학에서는 모르겠어요. 이게 맞다 아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밥집은 밥 냄새가 나야 됩니다. 빵집에서는 빵 냄새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거룩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목마른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많아요. 교회에서 누릴 수 없는, 교회 밖으로 나가면 누릴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교회 안에 들어온다 한들 그것으로 우리의 영적 가람이 해결될까? 저는 다놓고 제 생각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제 마음에는 더 교회가 뜨겁게 기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래서 문제 해결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메시지를 좀 저는 나누고자 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들과 브릭스 사람들과 여보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고.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라 했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성별된 레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쭉쭉쭉 나오는데 가증한 일을 행하여라고 끈질을 내고 있어요. 목회자가 영적으로 이끌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보니까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와야 될 사람들이 영적 타락을 해가지고 이 가나안 사람들과 암몬 사람과 이 가증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구별됨 없이 이렇게 일을 행할까? 너무나도 통탄한 거였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또 이 얘기하겠습니다. 송충이는 솔잎 먹어야 된다. 뱁새가 뭐가 찢어진다? 가랑이 찢어진다. 예.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면요, 가랑이 찢어지고요, 엄한 거 먹으면은 그냥 토해 죽습니다. 예. 독약 먹어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아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놓으셨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과거의 옛모습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옛모습을 다시 어느 순간 보니까 동경하며 살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요, 에덴 동산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요, 먹을 거, 누릴 거 다 누리며 살았어요. 단 하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그것을 먹지 않는 순간까지, 죄짓지 않는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 순간까지는 너무나도 은혜롭게 살았어요.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데, 마귀 사단에게 유혹받아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싹 먹는 순간, 먹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먹는 순간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동경함. 뭔가 세상과 다른 이탈하려고 하는 내 동경함. 뭔가를 세상을 동경하는 모습.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동경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 그 모습들이 결국 인생을 윤택하게 한 것이 아니라 피폐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되짚어 봐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세상을 동경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세상을 향해 가려고 하는 나의 발걸음과 그 동경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을 따라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 세상의 것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얻으려 하는 것이 어디서 내려와야 되냐? 이 땅에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우리는 바로 잡아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그 가나안 백성들과 통혼하며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보다 이 땅에 있는 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땅에 있거든요. 하늘 보화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단지 말로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땅의 것을 어떻게든지 누려보고자 욕심과 탐심으로 정욕으로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 좋은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썩을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썩은 거 먹으면 배탈 납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예. 한번 장애 한번 걸려보셨으면 3일 내내 쫄쫄 굶으면서 내가 왜 먹었을까 하면서 후회하면서 엄청 괴롭게 삽니다. 화장실 오고 가면서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힘만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먹어야 되냐?
위의 것을 먹어야 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만나러 외출하기, 하늘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가야 할 때 주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매일 밤마다 부르짖으며 아버지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위해 몸부림칠 때 우리 안에 영의 양식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풍성함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영적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분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우리는 한강변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강이 보이는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호사스러운 궁전에서 사는 것보다 금으로 온 땅을 도벽으로 다 금박으로 다 맞춰놓은 그 황금의 성, 금이 돌처럼 막 굴러다니는 그 시대 속에서 살았던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그곳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장막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기뻐하냐? 무엇으로 만족하고 사냐?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무엇으로 정말 행복하고 살까? 통장에 100만 원이 더 꽂힌다고 행복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메시지가,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힘을 준다고 생각하며 사냐? 그 말씀으로 희망을 얻으려고 하냐?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으로 내가 만족을 누리고 살려고 하냐?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해야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주님, 주의 말씀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요, 위에 온전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문제마다 간섭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깝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아멘. 쭉 이제 10절부터 쭉 보면 회개의 내용이 쭉 나오고 난 다음에 저는 13절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행하였사오니 회개합니다. 회개. 내가 과거에 이렇게 죄 많이 저질렀어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정작 내 삶을 되돌아보니 형벌밖에 없었네요. 되돌아보니까 다 형벌이었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다 형벌이네요. 아픔이네요. 슬픔이었네요. 이제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히터가 있습니다. 전기난로. 멀리 있으면 춥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대예배 때 뒤에 그 히터 그 하레 앞에 옹기종기 모이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떨어지면 추워요. 가까이 가면 따뜻해요. 우리가 주님의 그 품 안에 그 따뜻한 품결에 떨어지면은 세상의 풍파로 인해서 덜덜덜 쫄면서 그와 같이 헐벗고 굶주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따뜻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경외하기만 한다면 그 주님의 따뜻하신 품이
그 온기가 우리를 위로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 범죄했던 내 모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했던 내 연약함이 있었습니까?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곁눈질하며 이리저리 보며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이 있었습니까? 의지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회사입니까? 남편입니까? 자녀입니까? 내 통장의 장부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것입니다. 그 세상의 것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뭐든지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다 물거품입니다. 자녀가 내 품에 있을 때는 참 아름답고 좋은 자식이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자녀들마저도 불화가 생길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 얼그러지는 이유는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우리는 상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상처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상처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회개입니다. 회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옴으로 인하여 아론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을 들은 모세가 내려와서 그 모든 죄악을 멸하여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땅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다시 언약궤 이 돌판을 아버지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지키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너가 끼었던 그 돌판을 다시 다듬어서 가져와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4편 6절에 여호와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의 죄악을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시리라. 악을 한번 했는 거에 대해서 심판하는데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3대 잠시간의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니까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그 광활한 사막에서 지켜주셨고요. 먹을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며칠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첫 국지가 얻을 때까지 소실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의지하지 않았던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았던 내 모습들을 회개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에스라는 말합니다. 13절에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완전히 한 명도 없이 진멸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믿음의 씨앗, 이 백성들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쇄신하여서 변화를 얻어 다시 한번 이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흥왕시키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옛 모습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에스라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했어요. 에스라 이후에 몇 년 안 돼가지고 느헤미야가 와서 정말 제대로 성벽을 준공하고 건설했어요.
근데 그 자기의 능력으로 했나요? 아니요. 페르시아 왕의 능력과 힘으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먼저 영적으로 에스라가 회개를 시키고 나니까 온전하게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철저하게 우리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변화시켜서 주님께 철저히 굴복하기만 하면 주님은 그 다음번에 우리 외적인 문제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일은 예레미야 설교할 겁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맙시다. 먼저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주님 나 잘못했어요. 주님 앞보다 더 의지했던 거 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면 회개할 때 오늘 무너졌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